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9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이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송 함께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로 복받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가를 우리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에 더 주의했던 우리의 미련함을, 무지함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늘상 주를 사랑한다면서도 행함으로 사랑치 못하고 나를 사랑한 자, 주의 말씀을 가지키는 자라야 주를 사랑한 자라 하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 교리로만 여겼을 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죄 거룩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속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뵙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과 사귐 갖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더 많은 영혼을 구령코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에게도 큰 은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신령한 복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 복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그 시점, 그 원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나무가 줄기를 뻗고 가지를 내어 잎사귀가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큰 나무가 되지만 그 나무의 모든 수액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물, 뿌리로부터는 영양분이 공급되어야만 나무가 견실하고 가지와 줄기가 뻗어나가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어서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야만, 뿌리로부터 오는 물을 쭉쭉 빨아들여야만 그 나무가 살고 그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가 많은 잎사귀와 많은 꽃과 많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 이 뿌리 근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며 시편 1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절을 쫓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계속 물을 쭉쭉 공급받아야만 그 나무가 살고 그 나무가 많은 잎사귀와 많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다,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을 원한다면, 복 받기를 사모한다면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에게 심겨져 있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자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복을 받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순,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 인생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괴로운 삶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사 우리 등에 멍에를 지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갈 때 복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내 임의로 내 멋대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인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린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 고통이 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듯 콧대리를 끼우듯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때마다 그분이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고삐를 땡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고 아픔을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픔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신 길, 올바르신 길로 인도하려 하며 그 길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받는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고통을 누구도 즐겨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누구도 원하거나 그것을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종종 찾아올 때가 있죠.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여정,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지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여정 속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임의로 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고삐를 땡기시니 그것이 나에게 아픔처럼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더 크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고난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모함과 소망,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 상을 받고자 하는 열심,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곧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모함,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참여하는 그 운동선수들, 그들이 그냥 난 체력 단련이 목적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가대표쯤 되면 그들의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참여한 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실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중도에 그냥 좌절하고 자포자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금메달 따겠습니다, 반드시 우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 열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훈련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시간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들이 장차 가장 높은 단위에 서려고 하는 사모함, 열정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노량전에 수많은 고시촌들이 있어요. 벌집 모양으로 수많은 방들마다 수많은 고시생들이 있죠. 그들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라고 하면 그냥 해요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나름대로 다 목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이요, 어떤 사람은 교사 시험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로펌이요, 아니면 행정고시요, 외무교시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목표점,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 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오복을 얘기합니다. 뭐 건강도 복이고 또 명예도 복이고 권력도 복이고 자기 자아실현도 복이고, 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복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알고 있는 것,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권력을 휘두르며 잘 실현하는 그 모든 과정을 사람들은 복이다라고 뭉텅구리로 생각하여 그 복을 사모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땅에 있는 기름진 복만을 약속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자 하는 그 복,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복,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복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에 대한 그림자. 근데 사람들은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고 그 그림자를 보고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찾아가려고, 그 복을 쫓아가려고, 그 복을 누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물질이 많은 사람이 우리는 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큰 집에 살고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산 사람들이 우리는 부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몸이 병약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아유, 너희처럼 젊었으면 좋겠다, 너희처럼 건강하면 좋겠다라고 항상 부러움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실현한 사람들, 자아 실현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들은 꿈을 이뤘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다는 것을 만족해하며 사람들 모두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육체가 살면서 누리는 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육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체 자체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로 간 그 모든 복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 좋습니다. 근데 그 건강이 영원합니까? 나이 들면 늙고, 병들면 아프고, 또 육체는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고 진하여지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럼 재물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은 과연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보면 부자가 죽어서 불꽃 가운데 떨어져 그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오히려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것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사 내 형제들이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도록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만, 그렇지만 그 요청까지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들 옆에는 모세와 선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이 뜨거운 불못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재물이 혀끝을 서늘케 하는 물 한 방울의 가치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물질이 많다고 과연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신기루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그 모든 복들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쌓았다 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은, 후 불면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리는 티끌같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그 열정, 그 사모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허기짐같이 예수님도 허기짐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함같이 예수님 육체도 이와 같이 피곤을 느낄 수 있는 연약한 육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육체로 오신 예수께 대하여 마귀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것,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것, 모든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와 같은 제안을
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주의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다라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가 얼마나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가 고민이 아니라 그는 하늘에 있는 복, 하나님이 약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받기를 원하셨고 그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에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시험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기에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위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는 경주자와 같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며 위의 것을 찾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 우편안에 오를 때까지 그가 세상의 것에 탐닉하거나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거기에 욕망을 두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이겠는가? 결국 우리도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림자에 불과한 땅의 기름진 복에 대하 연연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모함과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과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열정적인 그 노력, 시간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신령한 복을 사모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은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복이에요. 저 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 풍요로운 환경이 그에게 허락되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고난에 처하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담이 누렸던 그 목의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도 세상을 하나님의 홍수로 다 멸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이 생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건축하였을 때 그때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을 때 그와 그 가족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 나 역시도 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 등에 메어진 멍에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 육체에 속한 복, 이 땅에 속한 복, 그 모든 것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육체에 속한 복이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약속하신 복도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곧 멍에를 쥐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 멍에를 쥐고 주님이 이끄시는 자가 마침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육체에 속한 복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속한 기름진 복, 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일시적으로 육체에 속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기 원하시고, 나 영혼을 복되게 하길 원하셔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곧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내 영혼에게 약속하신 나라, 내 영혼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육체가 누리는 이 복은 육체가 망가지면, 육체가 죄하여지면, 육체가 소멸되면 그것으로 마감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진시황의 무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진시황이 그 자기가 묘를 만들었는데 그 묘가 얼마나 크냐 하면 이 산 하나예요. 우리 예전에 그 중국에 가면 그 기마들 있는 그 어떤 게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진시황 무덤에 있는 기마들 쭉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요, 진시황 무덤이 아니래요. 진시황 무덤에 바로 그냥 변두리에 있는 하나의 그냥 조그만 어떤 그런 흔적이래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별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고고학자들이 위성으로 관찰해 보니까요, 진시황 무덤이 여태까지 몇만 번 도굴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시황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 실패했대요. 위성으로 또 그들이 아주 첨단 과학기계로 검사해 본 결과 진시황의 무덤은 한 번도 도굴이 제대로 되지 않았대요. 물론 뭐 주변이 도굴되거나 주변을 어떻게 그들이 부장품을 뺏어간 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진시황 무덤은 도굴이 안 됐대요. 그리고 또 역시 지금 오늘날에 이래서도 진시황의 무덤을 발굴을 못 한대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 무덤이 어딘 줄 알지만 그것을 파내지 않는데 못 한대요. 현대기술로. 그 이유가 뭐냐면 진시황은 자기 무덤이 도굴될 걸 알고 그 안에다가 수은을 강처럼 흐르게 해놨대요. 그 안에 수은이 엄청나게 강처럼 흐르게 해놨다는 거. 그러니까 파면 수은에 중독돼서 죽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땅 파면 수은에 중독돼요. 그러니 목숨 걸고 땅을 팔 사람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무덤이 도굴되지 않은 거죠. 수만 명이 도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진시황은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영화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무덤이 도굴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영혼은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가 가졌던 영화, 그가 가졌던 권력,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육체가 마감되는 그 순간 다 잃어버리고 소멸된 것이지 그 어느 것 하나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육체가 마감되면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 에베소 1장에 보면 자 3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좀 노력하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받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가야만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을 좀 더 찾아보세요.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성경 얘기합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어떤 복인가? 천국 가서 누리는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란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고 이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 곧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셨던 이 복,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여 그 자녀된 권세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하여 그 자녀된 권세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실패하고 망해서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어렵다고 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담보로 내놓거나 그것을 사라지게 할 만큼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도 우겨싸움 당할 수 있어요. 세상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고난이, 그 어떤 환난이, 그 어떤 괴로움이, 그 어떤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령한 복은 거둬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지어 우리 육체의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내게 허락하신 이 신령한 복은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까지 그 복은 유지된다, 보호된다라는 거예요. 반면 부자가 창고를 짓고 그 한 해 소득을 소산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으며 야 이제 내가 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았으니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즐기자라고 할 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가 오늘 취하면 내가 예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준비한 것, 자기 육체가 누리는 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건강도 세상에 누리는 영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은 권위가 있어 보이고 육체가 있는 동안은 필요해 보이고 육체가 있는 동안은 절실해 보이지만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
이 땅에 있는 기름진 복은 다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아침 한기 사라지듯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져 버릴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신령한 복,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은 내 육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이 신분은 결국 희석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을지언정, 육체의 삶을 마감할지언정 하나님이 약속한 신령한 복은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이 신령한 복은 그 누구도 거둘 수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그 누구도 이것을 제한할 수 없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이, 나중에 죽으면 받을 거야, 나 죽으면 그때 주겠지가 아니라 지금 육체가 있을 때 그 복을 받으세요. 육체가 있을 때 죄산 받으시고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왜 죽은 다음에 그때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는 어차피 누리지 못하고 아니 나중에 죽으면 그때나 주세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땅의 기름진 복과 다르게 육체의 산동안은 전혀 효과 없고 전혀 상관하지 않다가 육체가 죽으면 그때 겨우 적용된다.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신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은 육체가 있는 동안 받고 신령한 복은 저 하늘에 가서만 받고 이렇게 우리 이분화시키지 마세요. 땅의 기름진 복이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다 육체가 있는 동안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이 땅에서 부유와 건강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그보다 더 큰 복, 더 신령한 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신분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하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려고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어 포기하고 저 하늘 나가라면 뭐 잘하면 주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그 복은 육체가 마감되어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하늘 날아가서도 영원토록 그 복은 지속된다라는 것이 땅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과 비교되어지는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름진 복만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원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지만 이것은 잠깐 있다가 육체가 마감되는 날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육체가 마감돼도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누리는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 간절한 계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만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으려고 해야 되고, 이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쫓는다는 것, 이것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자녀 삼기를 원하고 있고, 또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받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사는 동안 육체에 속한 이 기름진 복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속한 기름진 복만이 아니라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기름진 복, 육체가 잠깐 누리다가 사라질 그 아침 안개 같은 복을 누리고 사모하는 자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복, 이 땅에서 육체가 누리는 그 복에만 연연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물질의 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영화롭다 생각하고 많이 갖고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그 모든 것을 나 역시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속한 기름진 복, 그 복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 육체가 마감되는 날, 우리 육체가 소멸되는 날, 그 누리던 모든 것들도 다 놓고 가야 하고 다 쇠하여지고 소멸되고 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도 다 풀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를 섬기는 신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능력과 국물과 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일평안의 주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거룩한 은혜로, 주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로 사용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능력과 국물과 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육체가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기름진 복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신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땅에 산 동안 땅의 기름진 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받기를 사모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하늘의 소망 두고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